12월 3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간밤에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하며 숨 쉴 수 있는 기회와 이웃들과 교제할 수 있는 감사,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저희들에게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어제의 실수 속에서 더 나아지고 성장하게 하셔서 특별히 오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본을 보여주는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 같이 손으로 수금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냐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서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왕궁 생활의 시작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암살의 시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을 물리친 대가로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사울의 궁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궁 생활이 처음부터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에 대한 징조가 드러나는데요. 철없는 여인들이 골리앗과 블레셋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1000명을,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자라고 노래합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는 당시에 사울의 그 통치 아래에서 민심의 지표, 즉 민심의 그 전환의 장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노래를 하는 이유는 사울과 이스라엘군이 40일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단숨에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노래는 어찌 보면 타당한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으로 버림받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잊혀져 간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이 생각할 때 그의 자존감과 자격지심에 있어서 너무나도 낮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그에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결국 사울은 이 순간부터 다윗을 견제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울은 다윗의 모든 행동들이 지혜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다윗을 증오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사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 사무엘로부터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며 시기하였던 겁니다. 이런 때에 안타깝게도 사울은 비록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죽이기만 하면 자신의 왕권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막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과 동일하게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내려서 그가 헛소리를 해대며 날뛰는 그 장면에서도 다윗은 그를 위로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며 위로한 것인데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명이란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귀신들을 쫓아 자유를 주셨었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모든 이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다가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자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서 사랑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 환자들에게는 호스피스 사역이라든지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는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로서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가가야 하고 또한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거나 혹은 가정과 사회의 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랑과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진 위로자의 삶이며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어디까지 위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봤을 때 1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때에 사울에게 대항치 않고 그냥 그 창을 피했다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시도가 실패하자 2차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는 온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까지 온유함으로 위로자로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당연히 분노하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게 하셨고 사울의 악행도 참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온유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온유함이란 내적인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나타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바울이 이 온유함을 결국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맺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았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모세를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비난의 소리에 요동치 않고 자신의 인격과 감정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묵묵히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낮다고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욱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모세의 승리는 곧 온유함의 승리였다고도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 온유함을 스폰지와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스펀지가 다른 어떤 뾰족한 곳에 찔림을 당한다면 그대로 들어가고 그것을 스프링이나 고무처럼 강하게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없어질 즈음에는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온유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황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온유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시면서 또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온유함이 이 세상의 운한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기업을 받는 그 복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인 온유가 흘러가게 하시며 당당하고 씩씩하게 주님만을 복으로 삼으며 복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새 생명의 환우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옆에서 함께 고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특히 지난주에 부친의 소천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진혁, 박여정 집사님과 하늘의 위로로 평안 가운데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셋째로 정 다니엘 목사의 비자를 진행하는 그 모든 절차가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